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네.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랬어요?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벼락치기로. 근데 우리가 뭐 한국 역사도 배우고 네. 세계사도 배우고 그렇죠. 그런데 정작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나 하는 생각을 하면 없죠. 예, 반성하게 됩니다. 네.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성지순례라는 거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발자취, 그다음에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명 하나하나를 다녀오시는 분들은 다르더라고. 그렇죠.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갔다 왔는데 저도요.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은혜가 정말 크시더라고. 맞아요. 예. 근데 물론 예수님의 발자취도 정말 중요하죠. 예, 그것도 그런데 중요하죠. 예. 그것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고 네네. 또 각 지역에서는 그 기독교가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그걸 또 배워보는 것도 복음의 길 우리나라. 예, 그렇죠. 아, 좋다.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좋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요 중학교 네. 선생님이신데 네. 조선 선교 연구소라는 걸 만드셔서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순례길을 따라서 연구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자, 김학천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미지는 수학 선생님 같으세요. 그래요. 아니야, 제가 보기엔 도덕 선생님. 도덕 선생님. 그래요? 네. 조선 선교 연구소가 좀 낯설어요. 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연하게 시작됐던 사역인데 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많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네. 기독교의 유적들 또 선교의 발자취들을 쫓아서 네. 제가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가이드도 하고 네.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연구소입니다. 네. 이게 오래됐어요? 처음 시작하게 됐던 거는 2007년도부터 2007년. 네, 그래도 2007 꽤 년도. 됐네. 12년, 13년 네, 네. 됐네요. 예, 예, 예. 네네. 그때는 이제 한 지역 대구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 대구에서 네, 예.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서 이제 다른 지역들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전국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조선 선교 연구소. 네. 네. 예. 지금 이제 중학교 역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역사 수업을 하시다가 어떻게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사실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네. 이제 기독교인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많죠. 학교 교과서에는 그분들이 기독교라고 잘 나오진 않죠. 기독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네.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네. 어떤 도움을 받게 돼요? 그 연락이 이렇게 제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많이 연락이 오시는데 예, 예. 네. 오시면 이제 저는 특별히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분들은 네. 교회나 선교단체나 분들에게 직접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예. 네. 또 필요하시면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기도 하고 네. 네네. 또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못하게 될 때는 그 자료들 제가 만든 뭐 이게 워크북 같은 네. 미션 활동지 같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드리기도 하고 아, 예. 그쪽에 가면은 요거 들고 예, 요거 다니시면서 들고 다니시면서 아이들과 같이 활동도 해봐라. 아, 예. 그 안에 또 활동이 또 있어요, 뭐가? 예, 이거 해보기, 미션? 예, 미션, 이거 해보기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서 재밌겠네요.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저기 저 대한독립 만세 삼창 뭐 이런 거. 재밌겠다. 네, 뭐 태극기 해보기, 그려보기. 인증샷 찍기,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어느 네. 장소에서? 네, 어느 장소에서. 예. 저기 우리가 직접 네. 선생님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방송을 하면 더 좋겠지만은 네. 이게 스튜디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갖고 오신 사진이 몇 장 있거든요. 네. 그걸 네.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일단 부탁을 네,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네. 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저기는 이제 제주 기독교 순례길에 네. 이렇게 첫 번째 1코스 순종의 길이라는 그 길에 네. 그 금성교회라는 사진이고요. 네, 네. 네. 요 두 번째 사진은 제주도의 첫 번째 목사님이셨던 제주 출신 첫 번째 목사님이셨던 이도종 목사님의 그 마지막 사역지였던 대정교회라는 대정교회. 대정교회 있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세 번째 사진은 네. 그 안동이라는 곳에 경북 안동에 있는 예. 우리 집이라는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그 선교 센터를 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네네. 저기서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특강하고 있는 그러시군요. 한국 선교 예. 역사 특강하고 있는 장. 여기는 어디? 여기는 여기는 이제 그 서울 덕수궁 중명전 네. 안에 있는 그 헤이그 특사. 근데 그 헤이그 특사에도
기독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제 4의 특사라고 부르는 헐버트 박사님. 네. 그분의 이야기까지 이제 같이 이제 학생들한테 또 전달하고 그런. 오. 우리가 지금 4장의 사진을 봤는데 네. 지금은 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깊은 얘기를 못 들었지만 그 장소 하나하나가 네, 우리나라 역사, 기독교 역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까 그 헤이그 얘기만 좀 들려주실래요? 마지막. 네, 헤이그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헤이그 특사로 이준 열사라든가 네네. 또는 뭐 이상설 선생 음. 또 이제 이휘종 이런 분들이 이제 헤이그에 가서 네. 우리의 이제 이 을사늑약이나 이런 부당함들을 알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데 예. 사실 이준 열사 분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헤이그 특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우신 분이 바로 제4의 특사라고 부르는 헐버트 박사님이세요. 오. 이 헐버트 박사님이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고 네. 그리고 끝까지 고종이나 또는 우리나라를 위해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양화진에 잠들어 계시죠. 네. 근데 아까 그 장소 네. 덕수궁안인데 거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중명전이라는 곳인데요. 네네, 이 사진. 중명전은 네. 그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사실 아. 가슴 아픈 장소죠. 아, 저기서? 네, 저기서. 저 장소에서 네, 와, 그런 아픔이 있는 장소지만 그렇구나. 또 보이지 않게 그 우리의 아픔 속에 도우셨던 선교사님들 네. 예. 그런 이야기들도 남아 있는 공간. 오. 예, 아픔과 또 감사가 같이 있는 장소네요. 그러네. 예. 선생님은 어떻게 모태 신앙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 아니고요. 네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예.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음.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도를 그냥 한 번에 따라가셨나 봐요. 네, 친구 따라 갔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 잘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좋아서 같이 가서 형들, 누나들,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예. 고등학교 생활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말에 가서 이제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더 뜨거운 관계가 된 계기가 있으세요? 그 계기는 사실 대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전 대학교 때 네. 한국기독학생회라는 IVF라는 네. 그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어요. 예. 선교단체 활동을 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 좋았고 또 제가 되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고 음. 나의 어떤 민낯이 다 드러나면서도 하나님 저를 되게 사랑하신다고 느꼈던 적이 예. 대학교 2학년 때 네. 셀 모임을 할 때였어요.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네. 왠지 그 PBS라는 성경을 연구하고 같이 적용하고 나누는 그 시간에 제 마음이 뭔가 마음은 솔직히 이런데 이제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있고. 네네. 어디 가면 쓴. 네, 가면 쓴 뭐. 제 모습처럼. 근데 그거를 더 이상은 못 참겠는 거예요. 너무 내가 가식적이어서. 네,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다 토로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 제가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 리더 누나가 있었는데 그분 그리고 제 동기들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그 얘기를 다 나눴어요. 아니, 내 마음이 구체적으로 이렇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은 기막천 날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다 하나하나 뭐 말들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네. 그동안 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살아왔다. 아. 제 마음은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예. 사람들의 인정이 나는 더 좋았었다. 예.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너무 막 동아리도 열심히 했었고 네네. 그랬는데 사실은 솔직히 이게 제 마음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말은 선생님이 하셨지만 그때 이제 대학생 김학천이죠. 네네. 말했지만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기 저 선후배들이 동료들이 나하고 똑같아. 내 마음이 저 마음이야라고 아마 같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럼? 그때 네. 사실은 그 조원들이 다 저랑 동기들이었고 또 예. 사범대다 보니까 다 여학생들 네. 자매들이 네네네네. 많았는데 네. 그 친구들이 다 저를 위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주고 네. 사실은 저 때문에 제가 그런 속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이 진행이 잘 안 됐었어요. 안 되죠. 그랬는데도 그 리더였던 누나도 함께 울어주고 특별히 그날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밤에 12시가 다 됐는데 이제 그 누나 조장이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학천이 너를 위해서 불러주고 싶은 찬양이 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울먹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제가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예. 처음으로 제 가슴에 되게 와닿고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때 그 리더 셀 리더 누나가 불러줬던 찬양이 뭐예요? 그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예. 근데 그 찬양이 저한테는 뭐랄까요? 제 마음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예. 정말 와닿았던 그런 아니, 시간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사모한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을 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셨지만 그 사람들을 다 붙여주신 게 네. 그게 그렇지. 또 하나님께서 하신 네. 역사 중에 은혜였던 것 하나시니까. 네, 우리 저 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선한 일을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은데. 네, 참 감사했던 것 네. 같아요. 그 조장 누나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보다 2살. 그러니까요. 또래죠, 뭐 대학생이니까. 네, 네, 네. 그런데도 그렇죠. 참 그렇게 또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럼 예. 아니 그분들 지금도 그 모임이 있어요? 그 당시 만났던 지금은 이제 그 공동체 분들 중에 뭐 다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아니지만 예. 되게 감사했던 저희를 섬겨주셨던 간사님이라든가 네네. 또 같이 공동체 하면서 같이 리더하고 또 같이 활동했던 분들 많이 연락하고 지냅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예. 내가 그냥 그 동안엔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에 가서 네. 그러니까 이벤트 중심이고 행사 중심이었다가 그걸 다 토로하고 토설하고 난 다음에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제 인격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런 역사 강의나 가이드를 하게 된 것도 예. 이 동아리와 관련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대학교 이제 4학년을 마치고 보통 졸업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5학년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왜냐하면 많이 했어요. 그 저희 사범대가 사실 리더들이 다 교생 실습을 많이 나가요.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받은 사랑이 커서 다 저도 교생을 나가면 예. 공동체 리더가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한 학기를 더 하겠다. 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생만 안 나갔죠. 그 공동체에 있었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5학년을 마치고 이제 그 학사 장교로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 때 간사님께서 저한테 학천아 혹시 선택식 강의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이런 거 한번 강의하면 어떻겠냐. 너 누구한테? 그러니까 그 우리 동아리 후배들에게. 아. 그래서 갑자기 제가 생각도 못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신학도 하지 않고 제가 기독교 역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물으니까 예. 그 듣는 학생들은 너보다 더 잘 모를 거다.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왠지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 수련회 자봉으로 따라가서 제가 그 시간을 자원봉사? 내서 자원봉사를 따라가서 그 시간을 내서 제가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열 몇 명 이렇게 앉아 들었던 그 선택식 강의의 한 선배 한 분이 예. 혹시 대구에도 그러니까 이런 곳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가달라. 그게 제 가이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선배가 직접 나는 보고 싶다. 네. 아니 근데 네.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자원봉사를 가기 전에 예. 그 시간 동안 제 나름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그 준비를 해서 강의를 했고 또 대구 지역에 탐방을 할 때도 예. 대구에 있는 오래된 교회, 병원, 또 이제 미션 스쿨 이런 데를 제가 다니면서 조사를 했죠. 그게 꽤 시작이었어요. 오랜 시간 그래도 조사를 했겠네요. 네, 그게 네. 이제 입대 전이에요, 그죠? 네, 입대 네네. 전이었습니다. 장교로 가기 전에. 네, 네. 그러면 얼마 동안 하셨어요? 그게 1월 달이었고요. 네네. 장교는 7월 달에 제가 입대했거든요. 네. 그래 한 6개월 동안 아무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결돼서 전화가 왔었어요. 소개로. 오.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여러 교회들을 대구 지역을 탐방하면서 다녔었죠. 네. 근데 그 저 가이더가 있잖아요. 네.
요즘은 저거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목에 걸고 자격증 이렇게 보이고 네. 문화 탐방할 때도 그분들 설명을 듣고 네네. 아니 네네네. 숲에 들어가서도 그분들 자격증 있는 맞아, 분들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선생님은 자격증이 없어. 그죠?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 그럼? 처음에는 사실 뭐 자격증이 질문 나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질문 나오고 이러면 대부분 제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모르는 거는 그 다음 할 때는 이제 알아서. 계속 더 공부하고 예. 또 저도 찾아보고 얘기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예. 네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네네네. 예, 예. 아,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해봤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몇 개월간 네. 입대하기 전까지 몇 차례요? 20차례. 몇십 차례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음.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게 사명인 줄은 잘 몰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제 장교로 입대를 해요. 네. 그럼 이제 중단이 되겠네요. 네네, 중단이 예, 가이드가. 장교로 입대는 이제 7월달 여름에 더울 때 했어요. 네. 예. 그 장교 교육이 처음에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장교 교육을 4개월 동안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왔는데 예. 다 잊었습니다. 네. 제가 이런 거 다 잊고 살았는데 그 예수전도단 간사님 한 분이 예. 전화가 오셔가지고 전화 군에서 통화가 제가 이제 돼요? 간부니까 장교는 핸드폰을 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요새는 사병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누구 선생님이시죠 하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냐, 가이드를 해줄 수 있냐, 강의와. 군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마음 속에 어. 근데 왠지 그 생각이 다시 살아나면서 어. 저도 가고 싶은데 예. 휴가를 그때 맞춰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아. 원하시는 날짜에. 예, 예. 근데 마침 가게 됐어요. 막 쏘니까. 예, 막 소인데 달았는데 그때 휴가를 가게 됐고 우와. 그게 다시 시작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네. 아니 군에 간 사람이 이제 뭐 사병이나 장교나 마찬가지죠. 휴가 나가면 황금 같은 시간에 네. 저 여자친구 만나야 되고 막 이래야 친구들 되는데 만나고. 예. 그 기독교 가이더를 하고 싶었어요. 네, 하고 싶었어요. 그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고 이게 사명이야. 또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네. 예. 네. 보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럼 군에 있는 동안 그거 딱 한 번 하신 거예요? 한 번 하고 나서 네. 제가 돌아와서 이제 그 장교들은 퇴근하면 숙소가 따로 있는데 네. 거기서 계속 공부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휴가 때마다 서울이나 또 다른 지역들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들 찾아가 보고 자료도 구하고 그래야죠. 공부를 네, 하셨구나. 네, 계속 공부도 하고 음. 또 연락이 오면 또 가이드 하기도 하고 역사 선생님으로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네, 예. 역사 선생님 교사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참 제대를 했을 때 제 마음속에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누구나 말하는 교사가 되어서 안정적인 직장의 길을 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아무도 잘 하지 않지만 필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그 이 사역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 네,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이걸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도 하고 예. 강좌도 개설하고 네. 그런 현장도 다니는 그 제 마음속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갈등이 있었네. 이것도 연구를 했죠. 어. 그리고 그때 공부하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천천히 한 번, 두 번 하게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김천에 경북 김천에 네. 한일 여자 중학교라는 미션 기독교 스쿨이 있었어요. 예. 네네. 네, 거기에 이제 공고가 나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감사하게 가게 됐어요. 아, 역사 선생님으로? 네, 역사 선생님, 역사 교사로 가게 됐죠. 네. 그게 제 교사의 시작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그때 한 학년을 1학년 담임을 하다가 그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갈 때 또 따라 2학년 담임을 했고 네. 또 3학년 올라갈 때 또 따라 3학년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3년을 그 아이들과 같이 모든 반을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한 학생들이 바뀌는 거는 예. 이게 한순간에 강의나 가이드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계 맺으면서 서로의 삶을 보고 예. 서로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예. 깨달았어요. 1년 담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짧아 그죠? 네. 아니 이게 또 이렇게 안 맞고 뭐 지겨운 학생들은 다른 반 가면 되잖아. 네네. 그래 맞아. 저도 옛날에 학창 시절에 그런 생각했어요. 네. 1년은 정말 짧더라고. 친구들도 그래. 네. 좀 깊이 사귈 만하면 또 헤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의 생활도 하고 예. 그리고 이 사역도 같이 하자. 같이 하고. 이제 이렇게 네. 이제 하게 됐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어,
가능한데 텐데. 좀 피곤합니다. 피곤하지요, 그럼요. 네, 힘든 것도 있죠. 아니 저 교사 생활이 특히 그 일반 중학교 교사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시간이 거의 한 3시 반, 네, 네, 네. 4시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선생님은 더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보통은 이제 또 학교에서는 또 이런 학교에 있을 때 집중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학교의 아이들하고 집중하고 또 학교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 뭘 했어요? 이제 다양한 학교 안에서 꼭 네. 기독교 이런 게 색깔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학교 안에서 이제 역사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네. 같이 아이들과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정규 되면 수업 외에 정규 수업 외에 그때는 좀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네네네. 여러 가지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만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방학 때 되면 서울 역사 문화 탐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죠. 아니 굳이 그냥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아닌데 내가 찾아서 일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아니 다른 선생님 그러실까? 아니 저 선생님 안 피곤하나? 쉬지 말이야. 아니 근데 있잖아요. 어. 저는 옛날에 우리가 방학이면 선생님들도 방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선생님들도 시간 많네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아니, 근데 이렇게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기도 하지만 음. 선생님들도 방학 때 왜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녀요? 선생님들도 연수가 많고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뭐 역량 강화 연수라는 이런 이름으로 또 과목별로 또 담당별 부서별로 그런 모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다 네. 하셔야 되잖아. 김학재 그것도 선생님.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네.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비는 타임에서 네. 네.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주말에는 또 주말에는 이제 교회나 네.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 토요일은 주로 가이드를 하러 다니고 네, 네. 주일날은 이제 오후에 특강을 또 하러 근데 다니고. 하러 다니시고.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은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그 사실 집에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네, 그래서 와이프한테 항상 미안합니다. 아내한테 항상 미안하고 예. 같이 다니면 되잖아. 네, 아내랑 그래서 처음에는 막 같이도 많이 다녔습니다. 네네네. 선교 유적지들도 많이 같이 다니고 여행 겸 답사 겸해서 네네. 같이 다니고 또 아내가 그런 미션 활동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준 디자이너예요. 아, 그래요. 네, 야, 이거 그래서- 제대로 되는 딱 붙여주셨네. 제대로 된 돕는 배필이네. 아, 배필. 네, 어. 감사하죠. 네. 그 아내는 이제 교회 디자인 같은 것들 주로 많이 하는데 네네. 또 제 사역을 또 돕는 같은 동력자로서 예.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있죠. 그래요. 네네. 아, 선생님, 우리는 지금 여기 실내에 있지만은 어딘가 가고 싶거든요. 네. 자, 추천을 몇 가지를 좀 받고 싶어요. 몇 네. 군데를. 자, 첫 번째 제주도를 추천을 한다 그러셨어요? 네. 아까도 국내. 그림에서 봤어요. 네네네. 왜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사실 지금도 선교지입니다. 제주도의 복음화율이 10%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현지 제주도인의 네. 복음화율은 더 낮아요. 왜 그럴까요? 제주도가 겪어온 많은 시간들 속에 뭐 섬이라는 지역적 특색도 있고 하지만 제주도는 항상 좀 피해 입고 또 그 아픔의 현대사를 많이 겪었죠. 그래서 저는 제주도를 추천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제주도를 관광지, 네. 힐링 막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만 예, 예. 제주도가 겪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을 순례길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보면서 네. 바쁜 일상을 좀 내려놓고 정말 선교라는 게 뭘까? 나의 시각에서 내가 아는 걸 전하기 이전에 그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곳이 제주도가 아닐까.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를 항상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꼭 그래도 가봐야 될 곳. 자, 그럼 공항에서 내렸어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공항에서 딱 내리면 제주도는 이제 많은 올레길이나 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기독교 순례길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게 네, 있어요? 네. 기독교 순례길이라는 기독교 게? 순례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1코스부터 5코스까지 해가지고 네. 코스마다 이름들이 다 또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사진에서도 봤던 1코스 금성교회, 애월에 있는 금성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모슬포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금성교회는 어떤 역사가 있고? 네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기풍 목사님이 네네네. 제주 선교의 첫 번째 그렇죠. 목회자로 가셨다. 네네. 그래서 네. 제주 선교가 시작되었다. 네네. 이렇게 사실 알고 있지만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기풍 목사님 오시기 전에 어. 제주도에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참 한국 교회가 참 이런 감사한 것 많이 있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받으셨대? 제주도 현지 분들이 네. 육지로 나오셔가지고 아, 그 신앙 나왔다가 생활을 하거나 예. 아니면 미션 스쿨을 다녔던 분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 안에서 자생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셨구나. 교회도 있고요. 네. 그런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음. 어떤 예배당이 세워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 가정교회. 가정교회. 네, 가정교회인 거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게 금성교회가 그 금성리에서 예배를 드린 금성리 안에 예배당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이제 부분들 속에서 이기풍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이제 제주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셨던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제일 한번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제주도였다면 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올해가 그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는 네. 어디를 또 한번 가보는 게 또 좋을까요? 네, 3.1운동 100주년으로 저도 사실 많이 다녔고 네네. 이제 많은 행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예, 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실 우리 남한 안에도 3.1운동과 관련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남아 그렇죠. 있습니다. 예. 서울에도 뭐 탑골공원에서 시작해서 음. 종로의 길들이 많이 남아 있고 네. 전라북도 군산에도 네네네. 미션 스쿨이 있고요. 또 전주에도 기전학교나 신흥학교 같은 미션 스쿨이 있고요. 이런 미션 스쿨에서 많은 그 3.1운동이 시작되거든요. 네. 대구에도 개성학교, 신명여학교, 또 부산에도 부산진 일신여학교, 광주에도 목포에도 예. 되게 이 미션 스쿨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이런 지역들을 가보신다면 선교 유적지와 함께 3.1운동 유적지를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네.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이 땅의 3.1운동 유적지를 관람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중국을요? 임시정부? 임시정부도 있지만 예, 예, 예. 임시정부 3.1운동 이후에 이제 세워진 귀한 장소지만 저는 중국에 어디를 다녀왔냐면 네네.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네네. 하얼빈에서 또 연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길. 예, 연길에 가면 용정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명동촌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명동천. 예, 바로 윤동주와 송몽규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네. 일성적 있는데. 네네, 예. 그렇죠. 연길. 그 용정에 가면 명동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조선의 땅 끝이다. 여기서 동쪽을 비추겠다. 명동이라는 게 동쪽을 밝게 비추겠다. 예. 그 동쪽이 우리나라인 거죠. 네. 그런 분들의 어떤 독립운동의 삶과 3.1운동, 거기서도 3.1운동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 현장들을 가보고 그리고 이제 북한과 선교 유적지들을 이렇게 접경 지역을 다녀보면서 네. 이 땅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 이국에서 먼 타국에서도 그 살아가셨던 그분들의 삶을 보는 것도 굉장히 감동이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선생님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역사지가 진짜 많잖아요. 네, 많아요. 네. 지금 중국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거 혼자 다 감당 못 해갖고 혹시 저게 후계자라든가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각 지역별로. 그 지역별로 예. 그죠? 난 그 대구면 얘기야. 대구, 예, 광주면 광주, 충청도도 전주면 많고. 전주. 네. 그러니까 아니면 도로 나눠서. 백령도의 특집 프로그램 제가 만들러 갔다가 네. 선교발자치 찾으러 가다가 백령도 섬 전체가 거기는 네, 맞아요. 성지예요. 백령도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전국에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교 유적지나 그런 미션 스쿨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 계시긴 계세요. 다 현지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또 만나고 또 듣고.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 청년들이 예. 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외에 청년들이 또 이런 꿈을 갖고 좀 이런 사역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저도 만나서 같이 공유하고 싶고 예. 또 같이 하고 싶고 그런데 아직 청년들은 많지 않은 것 그래요. 같고요. 나이 드신 분들. 그래도
귀한 목사님들은 네, 제가 네. 다니면서 되게 많이 만나고 그래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역사는요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반복되거든요. 그럼. 네. 네, 뭐 똑같은 일은 아니어도 그럼. 똑같은 비슷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럼 네. 중요한 얘기예요. 네, 정말 아니 알고 그러니까 우리 있어야 다음 되는 세대들이 음. 여기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라고 하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목사님께서 예. 항상 설교하실 때 다음 세대냐 아니면 다른 세대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서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예, 될까? 네. 아니면 그분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아예 다른 세대가 될 것이냐. 그런 말씀 앞에서 저는 이 교회의 아이들에게는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 좀 전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또는 가슴 아픈 그 시기에 살아왔던 분들의 삶을 깊이 나누는 거죠. 네. 나누면서 그들이 청년일 때 또는 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와서 네.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관계 맺으며 어떤 영향 속에 살아왔기에 저분은 예. 저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꼭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가이드를 하시거나 네. 강의를 하시다 보면은 그 왜 뭐 이렇게 애들 중에서도 아니면 청소년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확 달라지거나 아니면 부모님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이런 경험은 참 소중하다 하는 그런 일들은 없으셨어요? 있었죠. 네. 저는 사실 아이들이 제 한 번의 강의를 이렇게 바뀔까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 강의를 듣고 네. 나중에 자기 그 담임 목사님께 카톡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톡을 보냈는데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젊음을 드리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간증이네. 네, 아이들의 그 간증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선교사님의 가정을 네. 제가 그 선교 유적지 탐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선교사님은 계속 우시는 거예요. 왜요? 하는 내내. 응. 왜 우시냐면 그 본인이 필리핀에서 지금 선교하는 그 지역이 제가 지금 나눔하는 똑같아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똑같구나. 네, 그 현실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감동이 본인한테 왜냐하면 이렇게 회복되고 변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100년 뒤에는 우리처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지금 그 필리핀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과연 이쪽이 변화가 될까? 네. 될까?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예. 저기 선교사님도 참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문 보세요. 네네. 참 감동인 거죠. 네. 선생님께서 다니시는 그 선교 유적지 중에서 선생님께서 제일 감동받으셨던 곳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 있잖아요. 나도 몰랐던 거. 나도 몰랐던데 야 여기 숨겨놓은 보물이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실은 안동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네. 안동에.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이나 유명한 분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지만 네네. 경북 안동이라고 하면 우리 양반의 고장, 네. 좀 유교적이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가 종갓집 있는데, 많고. 예, 그럴 것 네. 같은데 제사 많이 사실 지내고. 경북 지방, 특히 안동을 비롯한 경북 지방이 네.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그래요? 예, 독립운동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고 네. 안동에 가면 안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네네. 그 안동교회가 그 되게 유교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 그 안에서 그런 좋은 전통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잘 협력해서 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네, 그 참 모범이 되는 교회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문구가 기억에 나요. 그 역사관에 가면 그 유교 마을이 예수 마을로 변하다. 이러면서 지금 그러면은 오늘 방송을 보시고 야 우리도 좀 저런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저런 가이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시간이 된다면 직접 해드릴 수 있고, 그 혼자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나 이제 사실 제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후배 안 키워요? 또 후배도 키우고 싶은데요. 네. 네, 아직 적절한 후배가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제 스스로가 먼저 잘 못 이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저 말고도 그 지역에서 또 사역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연결해 드리거나 예. 네. 아니면 어떻게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보라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 선교 연구소를 만드셔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 들어가면 도움 받을 만한 블로그가 많이 있나요? 네, 제 블로그에 가면 네. 그런 장소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코스로 이제 다니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그걸 보시고 궁금한 걸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런 활동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또 보내드릴 수도 있고, 예.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죠. 가족들이 네. 가족들이 만약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만약 가는데 선생님이 가이드를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자료만 들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처음 가시는 분들도 많을 네네네네. 거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안내를 받으시라고. 아하.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그분을 다. 통해서 이제 그 전체가 좀 보이거든요. 그림이 잡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정보를 드리죠. 아, 아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휴가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근데 휴가 어디 갈까 저희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휴가 계획에 한번 넣어보면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매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재미는 없어요. 근데 얻는 거는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선교 유적지가 네. 또 기독교 역사 그런 유적지가 요즘은 각 지자체별로 예. 그런 근대 문화유산 탐방과 연결시켜 놓은 곳이 되게 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요. 재밌게 또 옛날 모던한 옷도 입어보고 어허. 막 그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그렇게 가족끼리 다닐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아, 그거 큰 도움이에요. 네. 우리 그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 원래 이 저기 부모 세대가 먼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뭘 알아요, 그죠? 저도 우리도 잘 이렇게- 몰라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런 분들에게서 도움 말씀 좀 주세요. 어른들한테 이번에는 어른들에게 네, 네. 교회나 각 교회에서도 이거 잘 몰라요. 제가 아까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우리가 먼저 배우고 또 익히고 또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육이 뭔가를 고민해서 네. 자녀들에게 자녀들이나 또 교회 학생들에게 그 연결시켜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른들이 살아갈 때 학생들은 말로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어른들의 삶을 보고 따라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이 양화진도 가끔 오십니까? 양화진에 자주 옵니다. 네. 양화진은 사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묘역이지만 참 보면 가족들의 묘도 있고 네. 예. 또 우리에게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분들의 희생들이 잠들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양화진에 오면 저는 그 양화진에서도 안내를 해주시지만 좀 더 시간을 내어서 그분들의 어떤 일생 또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셨던 것들 네. 또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우고 지나간 얘기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한국 사회, 한국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기여하셨던 부분들 네. 예.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죠. 네. 꼭 학생들한테 양화진 가면 들려주시는 얘기가 있나요? 꼭 이것만큼은 내가 빼놓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많은 분들의 삶이 있는데 양화진에 가면 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네, 네, 네. 예, 근데 그 묘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비석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게 아펜젤러의 묘가 아니라 그건 추모비입니다. 어. 아펜젤 묘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 선교회 모임을 하러 네. 목포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제 군산과 서천 앞바다, 어청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돌아가세요. 그럼 시신을 못 시신을 못 찾은 거죠. 그래요. 그분의 추모비가 양화진에 있는데 네. 제가 그 사실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뭐를 더 나누고 싶냐면 그분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배제학당을 아펜젤러 선교사님 세우셨잖아요. 네, 네, 네. 배제학당의 교훈이 뭐냐면 노래하고 네, 그 학교 교훈이 한자로 8글자가 있어요. 네. 욕위대자. 그러니까 크고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당위인력 마땅히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학교의 교훈인데요. 네, 네. 그 교훈을 본인이 마지막
그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 함께 갔던 그 한국인 학생과 그걸 구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자신의 삶을 던졌던 그래서 말만 번지르한 게 아니라 네. 자신이 가르쳤던 그 삶을 마지막 그 극한의 순간에 지키며 살아가셨던 예. 실천하시면서. 저는 그 삶이 참 너무나 귀하게 와닿아서 네. 항상 아펜젤로 선교사님 묘역 앞에서는 네. 그 얘기를 드리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음. 선교사님의 그 죽음 가운데 되게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예, 예. 한국에 남아서 네. 그 아버지가 못다한 그 사역들을 배제와 이화를 통해서 계속 사역하고 그 아버지의 추모비 앞에 이렇게 잠들어 있죠. 그런 것이 정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멋진 모습이 아닐까. 네. 아니, 저는 그 아펜젤라 선교사님 우리가 알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야 정말 몰랐던 것도 이게 많은 걸 좀 느끼게 만드네요.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예, 예. 아펜젤라 선교사 그 묘비 앞에 네. 네. 우리는 당연히 거기 시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그런 뒷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이거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야 이거는 이제 뭐 이거는 저기 네 이거는 하셔야 될 일이 아 너무 이거는 많아. 저기 저 후계자들 키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후계자들.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청년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 시대의 진로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예. 네, 네. 근데 저는 역사 탐방을 한다는 것이 어떤 길을 걷는 것이잖아요. 어떤 순례하는 길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성,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예.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앞으로 어떤 네. 비전 그다음에 기도 제목 갖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은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또 이 한국 땅의 믿음의 역사를 예. 이어주는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첫 마음을 잘 이렇게 지켜가는 그런 통로가 정결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예. 또 계속 어떤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잘 이어가는 게 제 비전이자 또 기도 제목입니다. 예. 네. 선생님 지금 부산의 학교에 계시죠? 네네 부산 부산에 있습니다. 중학교입니까? 네 중학교에 학교 이름이 충렬중학교. 충렬중학교.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제 생활하시고 학교에 그러니까 사실 뭐 백령도니 뭐 양화진이니 여기까지 다니시려면 참 힘드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후계자가 필요하다니까. 진짜 청년 후계자가 꼭 좀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정말 아주 깊은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 미래가 없다. 네. 얘기합니다. 아유, 이건 좀 일본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그래요. 이게 역사라는 것은 저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수레바퀴잖아요. 수레바퀴. 네, 네. 돌고 도는. 그리고 우리 저 130년 전에 150년 전에 우리 그분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거 아니죠.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그분들의 이 땅에 뿌려진 순교의 피가 우리 신앙을 지킨 거고 그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토대를 그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요. 많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예. 청년들도 예. 그렇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일을 못 찾고 있다 하신다면 한번 잠깐이라도 여기에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시고 쏟아 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그래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매년 이거를 뭐 가족들끼리 매년 투어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무리예요. 근데 이거 저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이거 한 번은 꼭 해야 된다고 봐요. 한 번은. 그쵸. 응? 예. 아까 양화진의 아펜젤라 선교사님 얘기도 오, 있었고 예. 제주도의 그 금성교회 얘기도 있었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현장에 가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이거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정말 네, 정말 네.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